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짧은 수식어만 있다는 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권이잖아요. 13개의 바울의 편지들 중에 이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이 바울을 수식하는 표현들을 보면 바울과 그 교회 혹은 개인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라는 표현도 없죠. 그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사도의 신적 권위,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바울,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자신의 사도직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나 단체에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사도직 임명,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을 편지 첫 부분에 왜 쓰겠어요? 그 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빌립보 교회에는 그냥 사도라는 표현 자체도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을 존중하는 교회였다라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것만 쓰고 있어요. 여기 할 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디모데를 함께 덧붙였다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서는 바울 혼자 쓴 거예요. 바울이 혼자 썼는데 디모데를 공동 저자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디모데를 이렇게 높여서 동역자로 존중받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발신자이고요.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또한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우리 복종이라는 한용운 만해 선생님의 시를 다시 보시면 이게 그냥 바울의 마음 아니었을까? 이 시의 마음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바울이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이 좋다고, 자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누구도 바울에게 둘러스, 노예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스스로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에게만은 나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면 그것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복종하면 당신에게는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딱 이 만해 한용운의 시가, 물론 이제 만해 한용운의 님은 국가, 빼앗긴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시로 알려져 있지만 딱 이 복종이라는 시의 마음이 이것이 바울의 마음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해야 하죠. 누가 강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지만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자유보다 더 달콤한 삶이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겠죠. 그 다음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교회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습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교회는 두 개의 주소가 있습니다. N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N 빌립보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고, N 그리스도 예수, N 우면동 하면 우면동 교회가 되겠죠. 네. 우면동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됨,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죠.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 교회 리더들이 바르게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절 볼 텐데요. 이제 다음 주가 설 명절 연휴잖아요. 저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할 때가 많은데 요즘 한 주간은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새해 소망이 뭐냐고 묻는 프로그램들마다 새해 소망을 이렇게 애청자들이 문자로 보내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이 뭐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들은 바로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올해는 사건 사고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가정도 나라도 좀 평안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아마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올해는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평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어지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선물과 호의를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말이 싹시라는 단어입니다. 싹은 그것을 약속하고 수고하고 받을 자격을 갖추면 싹이에요. 하루 일하고 10만 원 받기로 약속하고 하루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만 원 받았어요. 그건 싹시죠. 하지만 굶주리는 아이에게 누군가가 10만 원을 들여서 먹을 것 사주고 이렇게 은혜와 선물을 베풀면 그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선물은 꼭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싹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 경찰에 신고당해요. 하지만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도 있고 번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번역한 헬라 말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와요. 샬롬이라는 말도 에이레네라는 단어도 이렇게 성경에서 쓰임새를 보면 진짜 많은 한국 단어들로 표현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전쟁이 종식되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상태. 근데 그건 이제 평화거든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번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전쟁의 종식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축복하는 것. 이런 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사이가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걸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놈이 왜 오겠어요? 도둑질하려고 오겠죠. 훔치러 오겠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얼마 전에 제 친구 선교사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NGO 단체 딸이 NGO 단체의 그 직원으로 아프리카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해외 근무? 네. 아프리카에서 몇 년간 근무하도록 이렇게 딸이, 그러니까 그 따님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는데 그 딸의 남편 사위는 아직 한국에서 직장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국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딸을 혼자 데리고 그렇게 아프리카에 보낼 수 없어서 친정 어머니가 같이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딸하고 같이 처음에 이제 사위가 올 때까지 몇 달 동안 이제 아이도 봐줄 겸 해서 아프리카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딸은 출근하고 이제 무료하니까 이 권사님이 친정 엄마가 그냥 그 앞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러 테니스를 이렇게 치러 다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큰 길로 다니라고, 그 지름길은 빠르긴 하지만 거기는 좀 외져가지고 현지인들은 괜찮지만 우리 외국인들은 위험하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날서 말고 좀 늦었나 봐요. 뭐 하다가 레슨 시간에 스포츠 센터에 가는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로 돌아가지를 않고 그냥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갔어요. 살해당했어요. 옥수수 밭에 그냥 나중에 찾아봤더니 시체로 발견됐어요. 근데 금 목걸이, 금 가락지 그대로 있고요. 딱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요? 핸드폰. 아프리카 애들이 핸드폰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훔치려고 죽인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냥 사람 생명은 늘 굶어 죽고 하니까 소중하지가 않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뭐 도둑놈이 오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목적이 있어서 오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목적이 있어서 와요. 왜 왔겠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들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게 샬롬 같아요, 저는. 단순히 전쟁이 종식되고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은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고 숙명여대 4학년 선배가, 이제 우리 CCC는 선배와 후배가 2인 1조로 소그룹을 인도해요. 수련회 같은 데 하면. 그럼 이제 저는 훈련시키는 이제 순장이고 강의하는 순장은 선배들이 주로 맡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그 선배가 설명한 것이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30년이 넘었는데.
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그 선배가 설명했냐면 후배들한테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은 더 바랄 것 없는 삶이다. 더 바랄 것 없는 삶.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바랄 것 없는 삶,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그냥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냥 더 원하는 것도 없고요. 더 뭐 손하는 것도 없어요.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세상에 미련도 없고요. 욕심도 없고요. 그냥 지금 주신 것도 더 바랄 게 없어요. 뭐 남달리 부유하고 뭐 건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인 나는 그냥 더 바랄 것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목자 때문에, 좋은 목자 예수님 때문에 더 바랄 것 없는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부활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처럼 탄식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나를 양자의 영,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양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낳은 참 아들하고 조금도 불리익이 없는 입양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유산을 그 양자에게 상속하려고 입양해요.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들 외에 대개는 종으로 있던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 내 진짜 낳은 아들들보다 얘가 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이 주인의 뜻을, 나의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면서 우리 가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아들로 양자로 삼은 거잖아요. 양자거든요. 성령은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성령,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이런 삶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그게 더 바랄 것 없는 풍성한 삶이, 이런 걸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샬롬은 더 바랄 것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그 샬롬 말이에요. 그러한 새해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바랄 것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걱정, 근심, 염려에 찌든 삶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샬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와 평강이, 한 번도 평강과 은혜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25개 서울시 중에 은평구가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평강. 딱 은혜 은자의 평강, 평화 평자예요. 은평구. 네. 제가 은평구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너무 좋은 이름. 그때는 몰랐어요. 은평구가 그렇게 좋은 이름인 줄을. 문제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예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시편 127편 1,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 파수꾼이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성을 지켜요. 헛돼요. 성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늦게 잠든 사람이잖아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수고의 떡, 수고해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게 빈둥거리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일찍 일어나고 남의 거 훔칠 생각 없이 내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수고해서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헛되도다. 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인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헛되다는 거잖아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잠은 누가 자요? 속 편한 사람이 자요. 속 시끄러운 사람은 잠 못 자요. 그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편안히 잠을 잔다는 것, 하나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와요? 내가 새벽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잠 안 자고 밤새도록 파수꾼을 성을 지키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워가고 그렇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요, 1장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우리 누구와?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을 쓰려고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예요. 밤새워서 성을 지키려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예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사는 것도 다 허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요. 더 바랄 것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제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지금은 시골도 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저 어릴 때는 화장실이 마당 끝에 있었어요. 그나마 저런 화장실을 마당 끝에다가 그래도 신식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면 저렇게 푸세식이에요. 문제는 지금 배경이 깜깜한 밤이에요.
낮에야 뭐 화장실 가는 게 별 어렵지 않은데 밤에 화장실 가려면 문제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공포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 화장실에는 불이 없어요.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깜깜해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무서우니까 소변을 볼 때는, 죄송해요, 저녁 드시고 오셨는데 요강을 놔요. 어린아이들 무서우니까 화장실까지 안 나가더라고. 근데 대변 똥을 쌀 때는 요강에다가 쌀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니까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공포예요. 화장실을 밤에 가는 게. 저는 누나가 셋이나 있었는데 안 가줘요. 막 싹싹 빌어도 누나 제발 나랑 같이 화장실 좀 가달라고. 싫어, 무서워, 귀찮아. 제일 든든한 건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계시면,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우리들이 아빠 화장실 무서워 하면 그래 가자 하고 이렇게. 그럼 화장실 안에서 저는 뭐에 신경이 곤두서 있을까요? 여기가 얼마나 깜깜한지 화장실의 조도를 따지지 않죠. 여기가 얼마나 깊은지 화장실의 깊이를 고민하지 않아요. 깜깜한 화장실에서 밖에 있는 아빠만 생각해요. 화장실 앞에 있는 마당에 서 있는 아버지. 아빠 안 들어갔지? 여기서 편안히 싸라. 조금 있다가 또 불안하면 아빠 안 들어갔지? 여기서. 저희 아버지는,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아버지의 노래, 그 어른들의 유행가를 다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예 그냥 안에서 불안할까봐 노래를 불러줬어요. 마당에서. 가련다 떠나련다 우리 아들 손을 잡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어렸을 때 배운 노래는 또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요즘 가끔 그런 노래들이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불안해요. 깜깜한 화장실에서. 가끔 화장실에 빠지고 막 이상한 일들도 동네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때는 이게 발 잘못 뛰면 빠질까봐, 혹은 막 깜깜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아버지가 노래 불러주고 있으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평강이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아멘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고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불안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네 아빠다.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시다. 주인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 대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부모의 역할들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한데 그런 것들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사예요. 이러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 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